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는 것, 기적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은 주의를 끌고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하는 현상이긴 하나 본질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신인식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은총을 통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성만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일 겁니다. 이제 좀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상에서 만난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습니다. 이들이 인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날이 이미 저물어서 그런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류하며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묵게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갈 때 등불이 없었다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집 안에는 등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낮과 같이 밝게 해주는 형광등이나 눈의 피로를 덜하게 하는 산파장 램프는 없어도 얼굴을 인식할 정도의 밝기는 되는 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했으니 당연히 호롱불이라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처럼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봤으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 자신들과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들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함에도 몰라봤던 것이죠. 글로바를 포함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한밤중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친구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평화의 인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 놀라고 무서웠을 겁니다. 이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전곡을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손수 직접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제 좀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선구이를 맛있게 받아가 자주셨습니다. 이 자신들이 내어온 음식을 드시는 장면을 보고 믿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환경과 처지, 가치관과 이 관점에 따라 부활의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창조 사역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말씀의 현현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다른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왕성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왕성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상으로 인해 그 사회와 신분 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는 숙명적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흐를수록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회개와 죄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신문에 실립니다. 중국과 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들과의 분쟁,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지와 반대, 특히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 억울한데 백신의 공급과 배분의 불공정, 국가, 인종, 정치, 가난, 경제, 패권을 놓고 싸우는 분쟁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겹긴 해도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용서일 겁니다. 회개와 용서로 문제 해결한다고 해도 이 사회나 세계 속에서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이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결과로 일어나기 시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저마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삶의 시작인 3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진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진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이 오후 3시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시장이나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일컬는 이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본인도 그곳으로 메고 나갔던 사람들도 구걸한 돈으로 먹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갈증,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름다운 문이라 불린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못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사도도 자신이 구걸해야 할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걸을 합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눈이 마주칩니다. 못 걷는 사람은 뭔가 얻으려나 하는 눈빛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주님 같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못 걷는 사람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일 겁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과 회복,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은혜의 현장을 목격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축복이요 원동력 아닐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매일 같은 일만 반복되다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다잡을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또 놀란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동료를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옮겨놓고 구걸하게 했던 동료들이 놀랐을 겁니다. 분명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것도 중간에 사고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가 장애인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증인들인데 안 놀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밥벌이가 끊겼구나 하고 놀랐겠죠. 그들 중에 밥줄이 끊긴 점에만 집중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면 그들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걸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강도와 같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성전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으로 주목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성막을 옮겨놓고 이곳에 성전을 지으며 제의와 정치의 중심지로 삼은 이후 예루살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역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은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촬영 장소까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오갈 수도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드라마 장소, 촬영 장소에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드라마 촬영 장소야말로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세 차례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을 보면 성전과 예루살렘 중심 사상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매우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떨어져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영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가 출석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는 오늘날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나 강연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러 랍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고대의 작은 유대교 사회에서는 똑똑한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과 비밀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과 비밀 덕분에 책으로 배운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12제자들은 3년간 밤낮으로 함께 다니며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을 푸는 방식, 성경의 내적 메시지를 끌어내면서 거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선하고 창의적인 방식을 익혔을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께 배운 것들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떠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몰랐던 영적 내공이 발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러 둘씩 내보내셨지만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명쾌하고 예리한 언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적잖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 당국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한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고 숨고 흩어졌을 그들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치유와 자유, 진정한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치유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그 설교의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역사에서 잊혀졌을 겁니다. 부활로 인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봅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왕이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 동쪽에 있는 지붕과 기둥만으로 된 방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며 주의 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나셨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 앞에 누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당신들이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설파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만남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기록했던 요한 1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듯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형상은 파괴되고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주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마 말씀하신 대로 재림 때가 되면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께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조건은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버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싹트기도 하고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주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죄가 없으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를 버리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것은 신적인 아들됨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